지난주에 에스라 마지막 말씀을 받으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본 이 에스라서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로 넘어왔는데 느헤미야에서는 어떤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3번의 큰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 출애굽 후에 그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왕정시대를 맞이하여서 다윗 왕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누가 하느냐?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어지는 이런 왕정시대의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그 시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귀환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세 번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본 에스라 말씀에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 이것은 포로 귀환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에 이 세 번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큰 부흥기를 맞이하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이 성을 건축할 때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고 가시적인 성벽, 성을 재건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이 부흥되어지는 부흥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부흥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제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통하여 이제 역사서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말씀인데,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을 잘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이제 듣지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보고를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은 다 허물어졌고요. 성은 다 불에 타 버리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울 만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또는 대표 기도 가끔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오랜 동안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늘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십시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언약이잖아요. 말씀의 약속.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약속해 주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약속대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나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런 죄가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심지어 성경에 많은 기도의 선지자들, 기도의 사람들은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8절에 그리 말하지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하늘 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늘 끝.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 끝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3절 끝부분에 있어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느헤미야는 짧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환난을 당하셨고요. 또 여러분 어떤 큰 능력을 받으신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이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어떤 경찰관이 전화가 왔어요. 처음
이제 그분을 통화를 통해서 처음 이제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요. 답답하대요. 뭔가 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퇴근해야 되는데 자기도 퇴근하고 저를 만나겠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답니다. 답답하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상담 좀 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쯤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통화를 받고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가끔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자신들에게 있는 그 하늘 끝의 현장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큰 환난 당하고 능력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기도 부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고속도로를 가고 있대요.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제가 한 발짝도 내 힘으로 내디딜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고 있대, 운전하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한 발짝도 내디딜 힘이 없을 정도 그 지경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드십니까? 순간 핸들 돌리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집사님, 갓길에라도 차를 세우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평생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이 하늘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가면 아이고 하루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어쩌면 하늘 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그 강국에 환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환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들. 아이고 그치구나. 어쩌면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언약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늘 끝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음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곳에 돌아오게 하겠대. 예루살렘으로.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당신이 VIP. VIP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꽂아 놓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의 심장 깊숙한 곳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이름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인데 외면하시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룩성의 문제, 그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만이 아니지요. 그 백성들의 큰 환난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하늘 끝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